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념과 목적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올바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갖게 되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용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이 담고 있는 올바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다 생기는 손해도 말씀을 따르다 생기는 억울함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여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역대급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과 염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들을 도와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도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성숙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을 위한 예물과 교육기관을 위한 예물, 그리고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믿음 복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로 감당하는 생업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56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지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법 내용은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기 일쑤고 법보다는 주먹이나 돈이 법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법은 있지만 법이 형식적인 장식에 불과하다 하여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기관,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을 존중합니다. 당장의 주먹이나 뇌물보다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법이 실질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지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되 형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지요. 성경을 알되 형식적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물론 세상 법은 법 제정자의 의지나 목적에 따라서 악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악법적인 내용을 개정하기도 하고 심하면 아예 그 법을 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치거나 폐지해야 할 그런 악법적인 요소는 없지요.
잘못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건 아닌가? 또는 이 말씀은 빼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글자 그대로 참된 이치요, 참된 원리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의로운 것이 없을 만큼 옳은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는 어제는 옳고 오늘은 틀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참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이고 가장 선한 말씀이고 가장 의로운 말씀이고 가장 복된 말씀이고 가장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바른 삶, 선한 삶,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책들이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새롭게 나온 이런 책들을 안 읽고 또 모르면 이거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들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새롭게 나와 있는 그 다양한 그 많은 책들 또한 그 주제나 그 내용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와 있는 책들의 주제와 그리고 내용의 근거 그리고 배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그 책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내용을 접하더라도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책을 읽을 것이며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다 쫓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참되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온전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성령님 또한 진리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되며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에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앞의 이익과 기복만을 추구하는 성숙하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멀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지금 끊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어느덧 말씀이 아닌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다시 다스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형통하지 못한 막힌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사람이 될까요? 누가 뒤로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 쇠락하는 삶이 아니라 발전하는 삶,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 무익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사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될까요? 그가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그 말씀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 말씀의 원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관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리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실패할 거다. 성경은 그냥 좋은 내용일 뿐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는 실패할 것이다. 손해만 볼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주눅 들고
기가 죽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질의 겁을 먹고 말씀 따라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봤더니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봤더니 역시 세상 소리처럼 안 되더라.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네? 되네?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큼 안 되면 90만큼이라도 90만큼이 어려우면 80만큼이라도 80만큼도 정 힘들면 50만큼이라도 아니 10부터라도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8대 국회의원부터 19대, 20대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은 매 국회의원 평균을 내보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종교별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저희 그 법대 안에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 기도 모임 안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의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 후배들 그들 중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현직 판사로, 검사로 그리고 변호사로 또는 법대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전체 법대에서 시험에 합격해서 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 비교를 해보면 기도 모임 출신들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또는 운동하는 선수들 등 다른 분야들을 봐도 아마 가장 높은 비율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기도 모임의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형통하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에 오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부유하고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서 나는 형통한 삶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런 형통한 삶, 누가 그런 만족한 복된 삶을 사는가?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형통케 하는, 우리를 형통한 삶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쌍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서 새롭게 해서 더 온전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었고 그로 인한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감으로써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가 말씀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이겼다라고 그는 예레미야 2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의 문제는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바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나의 치부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아픕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고통과 말씀을 통한 괴로움과 말씀을 통한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어제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살아온 30년 그리고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변화는 그 이전의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한 시간들입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앞으로의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것이 얼마만큼 변화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눈치껏 요령껏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최고라고 할 만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영원하면서도 참된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그것이 오히려 더 형통하며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다스리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더 형통하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 진리이시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우리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시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여 힘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지금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발표에 따라서 당분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이나 그리고 순서지에 의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속히 진정이 되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가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전교인 심야 기도회도 당분간은 중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임이나 회의도 당분간 제한하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요일 오전 예배 설교 영상은 종전처럼 계속 제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외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쓰시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간격, 거리를 두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하셨을 때는 반드시 깨끗이 손을 잘 씻는 이와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는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종전과 동일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기관별로 또 소그룹별로 부서별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적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일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성도님들께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새로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해 나가는 성숙함을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삶의 자리도 묵묵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과 가정 또 생업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